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1. 본문에 다시 타락한 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본문 앞과 뒤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원래부터 참 믿음이 없었고 거듭나지도 않았던 것이다. 첫 번째 증거.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저희와 같이에서 저희는 바로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히브리인 선조들을 지칭한다. 전애들은 복음에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 구원을 얻으나 그렇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입니다. 즉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이다. 따라서 유대교로 재개종하여 십자가를 욕보인 자들에 관해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이미 그 선조들처럼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은 자라고 설명했기에 히브리서 6장 2절이 말하는 바도 당연히 그와 같은 뜻이 된다. 두 번째 증거.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신약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는 나무가 다르면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무가 노력한다고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세 번째 증거.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처음부터 택함심을 입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없던 자였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이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2. 본문에 타락한 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모두 일회성의 은혜만을 받았고 단지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만만 보았을 뿐 참으로 회개하였다던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단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나와있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나와있지 않다. 3. 기적과 표적, 권능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전도의 사명을 받으며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체험하였다고 하여 전부 구원으로 택함을 받고 거듭났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증거.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한복음 13장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 권능을 보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체험하였지만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위해 택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또한 성경에는 가롯 유다가 성령이 내주하여 거듭났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참고 1. 두 번째 증거.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왕은 성령의 일회성 은사를 받았으나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는 자였다. 참고 2. 참고 3. 4.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 양들, 거듭난 자들,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뿐더러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종국에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요한일서 5장 18절. 시편 37장 2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신명기 33장 12절. 5.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언젠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며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2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빌립보서 1장 6절.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이사야 4장 3절, 시편 89장 28절에서 34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잠언서 3장 12절,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12장 32절. 결론은 본문에 다시 타락한 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본문 앞과 뒤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원래부터 참 믿음이 없었고 거듭나지도 않았던 것이다. 본문에 타락한 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모두 일회성의 은혜만을 받았고 단지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만만 보았을 뿐 참으로 회개하였다던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단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나와 있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다. 기적과 표적, 권능을 보고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전도의 사명을 받으며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체험하였다고 하여 전부 구원으로 택함을 받고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 양들, 거듭난 자들,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뿐더러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종국에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언젠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며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그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으며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실 것이다. 참고 1.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한 자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며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청함을 받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도 예수님께 참되게 나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첫 번째 증거,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두 번째 증거,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 번째 증거,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번째 증거,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다섯 번째 증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비추임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섯 번째 증거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여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줄기차게 사무엘에게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실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리면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그 사태를 해석해 주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재차 그들에게 세족적 군주 제도의 폐해를 열심히 설명해 준 후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고까지 경고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사무엘더러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 어디에도 사울 개인에 대한 구원의 언급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 다윗을 예비해 놓으셨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뽑은 왕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 그를 세운 것이다. 사울은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세움받은 것뿐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가 죄를 범할 때 징계를 받았겠지만 그는 버림을 받았다. 첫 번째 증거 사무엘상 8장 5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두 번째 증거 사무엘상 8장 7절 그들이 너를 버리면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 번째 증거 사무엘상 8장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네 번째 증거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다섯 번째 증거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참고 3. 사울왕은 거듭났는가? 사무엘상 10장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새 마음을 주셨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렙, 아헬이라고 적고 있다. 렙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의미이고 아헬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다른 심장 혹은 다른 마음이라고 번역해야 옳다. 영역본들도 히브리어의 뜻을 충실하게 살려서 새 마음이 아니라 다른 심장라고 번역하든지 아니면 이를 동사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적 인격을 바꿔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자 사울은 딴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예언도 하게 되었다. 개역 성경처럼 새 마음이라고 번역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혼돈할 가능성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왕이 될 사울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말하자면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중생한 사람은 아니다. 만일에 사울이 중생한 사람이라면 왕이 되어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심지어는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을 몰살하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는 성령은커녕 악한 영이 들어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으며 말년에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을 점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다른 마음이란 중생한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일회성 은사나 능력으로 이해해야 한다.